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개별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내가 원하는 그런 복이 아닌 하나님이 꼭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년 이맘때 되면 12월 둘째 주일은 전 세계 성도들이 성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직 성경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자기 말로 번역되어지지 않은 나라들을 위해서 성경이 보급되어지고 또 그리고 번역되어지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는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가. 정말 나에게는 성경이 정말 소중한 그런 물건인가.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가까이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회개도 하고 결단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은 사람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생각들을 보태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이 저자이신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쓴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기록자는 틀리더라도 원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나 다윗과 같은 왕, 마태와 같은 세리, 누가와 같은 의사, 베드로와 같은 어부 등 4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살아간 시대가 다릅니다. 모세의 시대와 베드로의 시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직업도 틀려요. 다윗과 마태의 직업은 엄청 틀려요. 신분이 다릅니다. 직업이 달라요. 출생 배경이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한 주제로 그 내용의 흐름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해도 여러분 읽으면 내용이 뻔해서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이 안 가요. 여러분이 재미있는 소설책 10번 읽어보셨습니까? 너무 해리포터가 재미있다고 10번 읽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 책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그때 그 책이 참 재미있었었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읽을수록 새롭고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좋다가 아니라 삶 자체를 변화시켜 놓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번, 어떤 사람은 100번 읽었다. 도대체 영향력이 없으면 어떻게 100번 읽겠어요? 어떻게 성경을 잡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세대가 흘렀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으면 됐지 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땅을 지었다, 천지만물을 지었다. 어떤 신이 하셨겠지. 그게 하나님이라면 오케이. 근데 왜 굳이 성경을 기록해 놓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지, 그 인간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많은 신들의 얘기를 들어봤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고 많은 무속에 빠지는 사람을 보겠지만 어떤 신이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을 생각해서 그런 디렉션을 주고 그걸 문서로 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보여주는 신이 되세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불면 날아갈 만한 우리 연약한 존재, 그것도 말이나 잘 듣습니까? 그렇게 뻔뻔스럽고 불순종하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위대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교육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손에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할 수가 없어요. 복 달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라 이거죠. 그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은 다 외우세요. 집사님들 정도 됐으면 계시록 1장 3절 하면 이거 말하고 싶어서 여기 근질근질 돼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 시작. 네, 속으로 다 하시는 줄 저 알아요. 예.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다음 뭐가 있다? 예, 최소한 복이 있다는 한자는 하면 체면했습니다. 도장 찍는 거니까. 뭐가 있다? 예, 여러분을 위해서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 메이크업 해드려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아멘. 그럼 여러분이 다 한 거예요. 신비한 것을 본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은사 충만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아닌 사람은 말고요. 성경은 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향해서 쓰는 게 얼마나 맞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반드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반응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 날 따르는 사람이냐? 내가 너 아버지냐? 정말 하나님이냐? 그럼 이 세 가지 반응 보여라. 그게 바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반응해라. 네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안 읽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느냐? 예수 말씀 읽는 거는 빼놓고 뭘 봉사하는 거, 뭐 성금 된 거 이거 가지고 알아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자세히는 빼놓더라도 읽어보라. 너 예수 믿었다고 했지? 그래, 10년 됐다고 그래? 몇 번 읽었는데? 20년 됐다고 그랬지? 20년 됐다. 너 몇 대로 예수 믿어왔다고 그랬지? 몇 번 읽었는데?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야 뭐라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한 번 읽어서 모르면 두 번 읽는 것이고, 두 번 읽어도 모르면 세 번 읽고, 읽을수록 더 잘 이해가 되고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30년 만에 깨달아진다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60년 만에 깨달아진다면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평생 두고 읽어도 못 깨달아지고, 그 천국에 가보면 그 말씀이구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다가 천국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다가 이거 말고 플러스 성경 보다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성경 보다가 내가 눈이 쇠하면 성경을 듣다가라도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렇거든요. 찬송 듣다가, 이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찬송 들으면 참 마음이 평안하고 좋으니까 찬송 듣다가 기도하다가 천국 맞이했으면 좋겠다는데, 성경이 우리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서로 하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말고 성경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니까 최소한 읽다가 아니면 듣다가라도 하나님 맞이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테이프 사세요. 없으면 MP3 다 받으세요.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 모이면 말씀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 그 얘기는 너 아니어도 나 듣는다. 회사 가면 찌긋찌긋하게 신문 주식하는 소리 듣고 비즈니스 잘하는 소리 다 들어. 세상 너 오래 예수 믿었다니까 내가 네 옆에 있는 것은 너를 통해서 성경 말씀 좀, 네가 깨달은 성경 말씀, 예수님에 대한 얘기 좀 듣고 싶은데 들려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들려주는 이유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 있으면 자랑하고 싶거든요. 뭘 자랑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어요. 자신 있는 거 아니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것은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유식하고요. 그런 말씀해야지. 성경이 무지해서 매일 내 얘기 해봐야 영향력 있을 수 없고, 그런 말 속에는 너무 자기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내가 별 볼일 없다면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이 말하게 만드는, 그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는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고요. 어떤 걸 보니까 지금까지 50억 권이 팔렸대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사놓고 안 읽는 책이 성경이래. 제가 보니까 50억 권이 팔렸어요. 그리고 뭐 1억 권 이상 팔렸, 1000만 권에서 1억 권 이상 뭐 이렇게 분류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 책이 14권, 그리고 한국에는 한 권 있더라, 한 권. 한국에서 아주 계속해서 많이 팔린,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대학 입시 서적, 수학의 정석이래요. 그게 제일 많이 팔렸대. 통계, 수학책이거든요. 입시 공부하는. 그게 나왔더라고요. 오늘날은 사단이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힘 뺐단 말이야. 예수 믿는 것들은 징그럽다. 그러다가 딱 그들이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알아서 예수 믿는 것들이 성경 모르고 제대로 예수 믿겠냐.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덮게 만들자. 알아서 성경을 덮고 살아가게 만들자. 열심히 하라고 그래. 열심히 하라. 성경 모르고 무식하게 열심히 하라고 그래. 무식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혼란스러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지네끼리 엉켜서 싸우게 된다. 깨지게 된다. 터지게 된다. 그냥 우린 지켜보면 된다. 그러면서 성경을 태워 없애는 전략보다 믿는 사람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을 뺏을 만한 흥미진진한 오락물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는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나 이렇게 살았다. 나. 그 같이 드시기도 하잖아요.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자리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 봤는데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그때 그래? 내가 그때 안 가도 되는데 거길 가느라고 예수 못 만났네. 어떻게 만날까?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도마가. 나는 보통 지성인이 아니야. 아무리 말해준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봐야 쓰겄어. 그리고 내가 그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봐야지. 그 옆구리에 창을 맞은 거 우리가 분명히 아니까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그분이 예수구나. 이렇게 알고 내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고집부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세요. 정확한 타이밍에. 그래서 도마에게 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한번 집어넣어봐라. 내 손가락으로 내 못 박힌 손 한번 만져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런 유명한 말씀 남겼어요. 예수를 널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럼 안 보고 어떻게 믿어요?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에 대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경 안 읽는 사람의 변명이 뭐냐면 안 보고 믿으려면 읽어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의 정경으로 딱 한 권으로 66권이 포함돼서 한 권으로 편집됐을 때 안 보고도 그 말씀을 읽으면 보는 듯이. 그렇죠? 우리가 영적 상상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의 이미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이미지가 있으면요. 성경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림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 봐도 보여줘요. 읽으면. 신비한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좋은 상품마다 그 안에는 반드시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달러마트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건 속에 매뉴얼 들어있습니까? 달러마트에 사는 물건은 거의 매뉴얼 안 들었어요. 사용 설명서? 있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쌀수록 고급 제품일수록 사용서 들어있습니다.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내용물이 들어있는 거죠. 보통 사용서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본 제품을 사용하기에 앞서 먼저 이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봐 주십시오. 이 설명서 안 읽고 하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이게 텔레비니까 텔레비겠지 코드만 꽂으면 되겠지. 컴퓨터니까 코드만 꽂으면 되겠지. 훨씬 더 많은 그런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못 사용할 수 있고 때로는 안 일으켜도 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글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줘요. 계속 들려줘요. 그 후에 아이가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읽게 만들어주고
그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란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성경이라고 하는 매뉴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30대, 40대 겪어야 될 것을 이미 10대, 20대에 나름대로 정립이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 설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의 신체 구조에 이상이 있어서 사춘기를 맞이하더라도 흔들림이 더하는 것이고 덜하는 것이고 자기가 지금은 괜히 짜증스럽고 이렇지만 가야 될 것이 어딘지는 알고 가는 것입니다. 잘 믿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묻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 읽는 거라고 가르쳐줍니다. 근데 안 읽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또 만나서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이 모르겠다. 성경 읽으세요. 동일하게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해줘요. 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뭘 못 배워서 읽으시면 되는데 대신 읽어줄 수 없잖아요. 읽어야 의문점도 많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읽으면 내가 안 읽고 생겼던 의문점, 이게 내가 쓸데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였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고집부린 거구나. 읽어보면 해답이 나오고, 그래도 안 나오면 또 읽어보고, 아니면 배우는 거고, 물어보는 것이고. 안 읽으니까 성장하지 않아요. 애초부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은 읽는 것에, 권사님들은 읽는 것에, 장로님들은 읽는 것에 본이 돼야 되잖아요. 본이 없더라도 저분들이 본을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안 읽는다.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개별적으로 다루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여러분 집에서 누워보세요. 무슨 뭐 빨래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드라이 돌아가는 소리, 무슨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 가끔가다 무슨 드리륵 무슨 전화기에 카톡 오는 소리, 엄청난 소리가 많은 그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찾아와서 정보 전해주는 사람, 이 얘기 저 얘기 들려주는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진정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들으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면 아무거나 듣는다고. 부정적인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고 믿음이 나냐?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듣는다고 믿음이 나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될 때 내가 영적인 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유튜브로 듣는다고요? 인터넷으로 듣는다고요? 잘 보세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자리는 최소한 내가 듣기 싫어도 체면상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뭐 이모저시 상황이 아니면. 유튜브는 전화하면 잠깐 끊어놓고 또 듣다가, 그렇죠? 밥이 타는 것 같으면 또 가서 그거 살펴야 되니까 또 껐다가 설교 한 편 듣는데 집중해서 다 듣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그런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 예배 드리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는 참 아이러니한 거야.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다고 우리는 맞춰줘요. 세 번째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읽는 이유가 뭐예요?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행동하기 위해서예요. 왜 많은 사람이 문학적으로 읽었는데도 나는 뭐 예수 안 믿냐? 행동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게 뭐 있나 좀 뭐. 최소한 내가 국문학자인데 성경은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성경이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다음에 행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읽고 듣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의미 없다는 거죠. 성경은 문학적인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문학책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지침서예요. 이론서가 아니에요. 행동을 위한 거예요. 행동.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이 깨달음은 깨달은 대로 행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을 알 거예요. 순종. 이 행동을 옮기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 유명하잖아요. 뭐로 유명하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인용한 구절로 유명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는 더 이상 떡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생계 수단에만 급급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목숨 건다. 떡으로는 절대 안 산다가 아니라 떡으로만. 전에는 떡으로만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떡으로만이 아니다. 옛날에는 이거 없으면 그냥 내가 떡이 없으면 굶어 죽고 내 새끼도 굶어 죽이고 다 이러니까 난 하나님 부르짖어야 된다. 근데 떡으로만이 아니라 떡으로도 살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이다. 말씀. 그 말씀에 목숨을 건다.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고 들으라고 하신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그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준비한 것 좀 받아라 이거예요. 타락하기 전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무런 무슨 선택권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하나님 너 복 있는 자다. 복 받아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담의 하와가 거기다 복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반응했어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게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복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그게 사라지잖아요. 타락이 왜 됐어요? 불순종으로 된 거예요. 불순종. 다른 어떤 거 없어요. 그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복 받는 조건으로 순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왜 꼭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매일 무슨 함정 같은 걸 집어넣으시는가? 받으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 공의의 하나님. 범죄한 이후에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복을 풀어줄 수가 없다. 그럼 사탄도 나타나서 아니 인간이 범죄한 것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타락한 것과 뭔 차이가 있는데 걔네들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복 주고 우리 사탄은 왜 이렇게 푸대접 하십니까? 그래서 놓는 법칙이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칙.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누구에게나 다 사탄이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 사탄은 독하고 먼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간에게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으로 되돌려 놓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복된 삶과 상관없는 저주스러운 삶,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가?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습니까? 구원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네,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이래서 알아가는 거지. 전부 다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시켰어요. 차기 이스라엘 백성이 왕 된다고 왕 달라니까 저가 왕이다. 너 저에게 기름 부어라. 기름 부었어요. 성령 임했어요. 왕인데 성령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정치가 안 돼.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니까 막 사울이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게 얼마나 멋지게 생겼어요. 훤칠한 키에. 전쟁 잘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예언까지 해. 근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수치스럽게 자살로 인생을 마쳐요. 그가 잘생기질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안 받았습니까? 예언의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가 망한 이유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십니까? 이 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 권위가 나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내 착각인 거예요. 순종이에요.
절대적으로 축복은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저주가 됐기 때문에 순종해서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축복에 대한 얘기, 저주에 대한 얘기. 근데 뭐가 판가름 짓느냐? 그때 내용 전체가 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 인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분은 순종.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운 거예요. 얼마나 나를 쳐서 복종시켜. 이 자존심.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내가 고쳐준 것밖에 더 있어. 귀신 쫓아준 것밖에 더 있어. 내가 뭘 달라고 하래. 근데 왜 저렇게 나를, 근데 그냥 날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넌 그냥 사랑만 해라 하니까 사랑이 안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조건 사랑이 됩니까? 인간으로 오셨는데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이나 밤을 새워서 빈들에서 순간순간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쳐서 저 복종하고 배운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은사 받았다고 순종, 절대로 은사 받고 교만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안 받았으면 좋을 사람, 은사 받아서 교만해가지고 주의 종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불순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능력 있게 복되게 살다가 가실 수 있었던 이유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거 선택하세요. 네 가지 중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다. 여러분 앞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다 따라하세요. 네 가지 너무 소중한 거지. 다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파괴시키는 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고 여러분을 성공시키고 복되게 하는 데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따라하세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두었다. 내 앞에 두었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사망과 화와 복과 생명과 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만 안 들어봐라. 이거 던져버린다. 저주 던져버린다. 말 이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선택권이 나한테.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사망과 화를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러세요? 나 뭐라고 안 했어.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그거. 그 삶을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런 삶을. 사람이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미련한 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은 네 앞에 있다 선택해라.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선택하라고 안 해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다라고 다 얘기해요. 워낙 강박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하나님 알았다. 야, 이런 게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라. 답을 알려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택권을 줬지만 너는, 여러분 아버지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오늘 다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다 자유롭게 뽑아갈 것인데 너는 그거 뽑아라. 넌 그거 가져라. 너무 소중하니까. 뭐 이것저것 네가 선택하지 말고 그게 아버지가 좋다고 말하면 그거 잡아. 그 길 가. 하나님 그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선택권이 있지만 나는 내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니까 뭘 선택해도 괜찮아. 그러나 정말 뭐 네가 좋은 거 선택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아예 찝어줘요. 생명 선택해라. 그러면 무엇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가? 20절에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생명을 선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네가 생명을 선택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사람은 때때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요즘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생존은 참 소중한 거죠. 생존. 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 그렇죠?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게 생존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 한 주간도 죽지 않고 살았다, 참 좋다, 이럴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내가 숨쉬고 사는 거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건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내가 나 오늘 살았다, 오늘 살았다, 아무 하는 것도 없고 아무 삶의 변화도 없고 이것만으로 만족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 생존할 뿐만이 아니라 성공적이고 멋진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성경 말하는 그 번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번성하려면 그냥 번성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살아야죠. 살아야 그 다음에 거기 위에서 번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존재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번성입니다. 이 번성은 프로스퍼라는 아주 대단히 왕창 한꺼번에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 보면 아주 소극적인 단어 같아 보여요. 인크리즈.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에요. 일확천금을 누렸다가 내일 모레 자꾸 계속 빠져나가더니 저 인생이 저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고 거기다 인크리즈 되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가 더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더해지고 그 대단하게 늘어가는 거 같지 않은데, 저 사람은 한꺼번에 뭐가 대단히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게 없어. 근데 10년 지나고 보면 내가 부러워했던 사람은 없어졌는데 나는 하나 폭에 대해서 인크리즈, 번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점점 잘 되는 것, 점점 늘어나는 것, 점점 차오르는 것. 네가 생명을 선택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내가 또 살려줄게. 생존하는 건 물론이거든요.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간신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번성으로의 삶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을 선택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삶의 비밀이요 해답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면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복이,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여러분 아이들한테 심부름 시켰는데 네가 엄마 말 잘 들으면 아프리카 가서 내가 거기 오리털 잠바 사준다. 아니 추운 겨울에 캔사스에서 필요한 오리털이지 그게 왜 아프리카 가서요? 아프리카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되게 덥대요. 올해는 유난하게 덥대는데 너 말 잘 들으면 아프리카 가서 내가 오리털 잠바 사줄 거야. 똑같은 거예요. 너 말 잘 들으면 천국에서 내가 축복 줄게. 이래가지고 사람이 설득당합니까? 설득 안 돼요. 지금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가 복을 줄 게 아니라 언제라고 하는 시점을 이 땅에서라고 말씀해요. 천국은 빛과 사랑이, 평화가 넘치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철철 넘쳐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굳이 또 무슨 복이 필요해요? 무슨 복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그게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뭐 건강이든 뭐든 그 복을 가지고 이제 베풀고 나누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 잘 된다, 성경에 보는 거. 없는 사람 것을 빼앗고 있는 사람이 더 준다는 말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자원 삼아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후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 받으면 말지, 안 받으면 말지는 이 땅에서 내가 뭐 좀 가난하게 살지, 아니면 뭐 내가 어떻게 살지,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나는 치사해서 이 땅에서 복,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는 복을 구하고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영적인,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벼락부자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도 다 복입니다. 복을 사모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며라고 말한 거를 나는 그렇게 유치하게 합니다. 누가 유치한 거예요? 이건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았죠. 순종하고 싶지. 하나님 나도 순종하고 싶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그 성경이 내 행복을 했었다며,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정작 그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행복 좋지,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그럼 이거는 뭐 준다는 거야, 만드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해요.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네가 어려운 게 아니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게 먼 것도 아니다. 누가 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쉽죠. 시험지를 받아든 학생은 교수님, 선생님 너무 시험이 어려워요 하는데 시험을 낸 선생님은 평소에 네가 선생님 강의만 잘 들었으면 다 아는 거야. 선생님은 너무 쉬운데 애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왜 쉽다고 말하는지를 알려줄게. 그래서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라고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뭘 순종할 건지는 알아서 하라고 그랬냐? 그게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해가 아니라 요거 순종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너 순종할 거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뭘 순종해야 되느냐고 알아서 거기서 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순종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12절입니다. 바다 끝까지 가서 거기서 뭔가 비밀스러운 하나님이 이걸 원했다, 이걸 나한테 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가르쳐준 거다. 이미 다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답은 알려줬다. 네 삶 속에 옮겨 적어라 이거죠.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오픈을 그 테스트하는 거. 네가 찾아서 해. 찾아서 시험지에다가 가로맺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가?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 안 먹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마음 닫잖아요. 마음 닫아요. 말도 안 해요. 그렇게 말 많은 사람도 입을 딱 다물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같이 하자 그래도 안 움직여져요. 말할 줄 모릅니까? 아니에요. 말할 줄 알아요. 너 싫다는 얘기예요. 너 싫다는 얘기. 네가 싫어서 말하는 건 안 하는 거니까 말 걸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마음이 움직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늘 갈등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힘이 없으니까 손에서 쭈루룩 빠져나가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하다 못해 내가 입을 움켜쥔 것 같은데 내가 좋아했던 게 어느 날은 그게 나를 좋아해요. 내가 세상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이 나를 너무 좋아해줘. 안 놔주는 거예요. 나 너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어. 너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도하기 때문에 난 너 그 편인 줄 알았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꽉 잡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갈등이에요. 갈등을 뚫고 나가면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 갈등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빠져나가야 될 게 갇혀 있으니까 신앙이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 말라요, 썩어요, 냄새 나요. 저는 은혜스러운 말이 이제는 막 썩은 냄새가 나는 말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도움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선택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재미없게 만드네. 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지겹게 만드네. 이분 뭐야? 하나님 맞아? 심술꾸러기 영감이야. 진정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점령당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수 안에서 자아가 죽어지고 자기가 포기되어야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선을 베풀어라. 뭐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되잖아요. 좋아하면.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선택 안 한 거예요. 내가 선택 안 하는 거지. 네가 하려고 마음만 들이면 힘들면 나한테 와서 구해라. 도와달라고.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언제든지 와라. 나한테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순종이 돼. 그럼 내가 너 위해서 그 싸우는 하늘문
열고 축복할게. 제일 억울할 게 언제일까요? 겨우겨우 천국에 들어왔는데 아무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게 있다는데 네? 가봤는데 이게 네 창고다. 너를 위해서 지어놓은 창고다. 쫙 열어줬는데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아직 그대로 차 있을 때 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 예배해 주셨네 했는데 옆에 보니까 내가 늘 부러워했던 사람의 창고문을 쫙 열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이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사람은 텅 비어 있고 나는 꽉 차 있습니까? 이 미련한 거사. 이거는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예배해 놓은 건데 너는 하나도 어떻게 갖다 쓰질 않았냐. 그래서 너는 꽉 차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다 꺼내다 쓴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상급을 마련하는 거 말고 이 땅에 주시려고 하는 복, 그 창고가 뭐 순종하는 게 있어야지. 구원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는 순간에 창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은행에서 어카운트를 트는 동안에 트면 그냥 뭐 10불에도 20불 했던 어카운트가 열리는데 그 다음에 입금 안 시키면 그냥 있는 거잖아요.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해 두시는데 순종하지 못해서요. 그렇죠? 그러면서 맨날 원망,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죽어라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주님 그러잖아요. 순종하기를 배워서. 그냥 이렇게 말이 표현이지 얼마나 대가를 치른 거예요. 순종하려고 대가 치르세요. 아니어도 뭐 하나님 앞에는 상관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좀 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잘 준비하기 위해서 나 자원이 필요합니다. 영적 자원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자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하나님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너만이 아니라 나 하기 싫으면 나 뭐 간두지가 아니라 네 자손도 좀 생각해라. 이 이기적인 것을 이런 거지.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오늘 생명을 선택해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남도 살려고 나도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